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어머님이 위중하셔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살펴보겠고, 요한계시록 52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6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그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취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떼셨고, 이제 여섯 번째 떼시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계속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 설립 이후에 시작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죠.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 떼시니까 붉은색, 세 번째 떼니까 검은색, 네 번째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달랑 네 번만 등장하냐? 아니죠. 네 번만 달랑 등장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AD 95년경입니다. AD 95년경에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AD 95년에 쓴 글에 성경에 벌써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이고 왜 그렇게 일찍부터 나타났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로는 핍박, 물리적으로 교회 다니면 때리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다니지만 성경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이단 사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두 가지 방법, 핍박과 이단 사상.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더 무섭냐? 핍박 무섭죠. 그러나 핍박은 반드시 교회를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은요. 이단 사상 그러면 우리가 딱 어느 한두 가지 신천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핍박은 교회를 꼭 없애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순교했죠. 예수님 자신 순교했죠.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만 빼고 대부분 순교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기독교가 로마 지역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과연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다 이미 끊어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순교는, 핍박은 오히려 기독교를 더 순수하게 만들었지, 또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이
그 핍박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가 꼭 기독교를 자기 뜻대로 멸절시킨 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교인 수가 줄죠. 목회자 수가 줄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믿음을 배반하지요. 근데 사실은 또 달리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진면목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핍박이나 그 무엇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만일에 숫자가 줄어든다면 교회가 순수해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교회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순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항상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기에는 거창하게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보면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다녀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경을 분리해 버립니다. 믿기는 믿되 성경하고 분리된 믿음을 가지게 돼 버립니다. 자, 그런 적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그러면 에이 우리가 다 알아요.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런 거, 구원파. 자,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그런 이단은요, 굉장히 저질적인 이단이죠. 그런 이단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비판하고 우려하죠. 근데 성경을 정말 잘 다루고 심오하게 다루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신앙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이단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성령 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중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 중시하는 청교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성경하고 우리를 분리시켜 가죠.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격이죠. 복면 쓰고 칼 들고 다가오는 강도를 향하여서는 파출소 순경이나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알아보고 저항을 해요. 그런데 아주 점잖은 양복을 입고 뭐 소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기업 사냥꾼인들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법을 가장하여서 남의 사업체를, 남의 기업을 먹어버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속임수와 사기의 규모가 몇 천 배로 크지만 어느 순경이 덤빕니까? 어느 시민이 덤빕니까? 못 덤비죠. 알아보지도 못하죠. 자, 이런 게 바로 고급스러운 적그리스도, 아주 고급스러운 수법으로 교회와 신앙을 성경과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짓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 명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거짓방언하고도 싸우기 힘들고 이단들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어째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냐 이래요. 정말 속 터지는 소리죠. 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자, 이들이 바로 핍박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또는 저급스러운 이단 사상으로 교회와 성경을 분리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아주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구상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신 거 우리 다 인정하죠. 예수님이 우리 속이지 않는다는 거 다 인정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은 영원히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무슨 정말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어 성경은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really find faith on the earth?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속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라치기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좋겠습니다. 장난말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라치거나 장난치거나 속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정말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회자도 신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믿음을 못 보죠? 신앙과 성경이 분리되기 때문에, 신앙과 성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믿어도, 부지런히 교회 가서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면요, 구원은 당연히 없는 거죠. 한국에 와서 성도님들하고 잠시 얘기해 보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적으로. 왜? 관혼상제, 자식 결혼시키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제권이 있고 상부상조할 이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그게 교회인데 믿음을 따지고 뭘 따지고 신학을 따지고, 일반적으로 다 믿음을 따지고 신학을 따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럼 어느 교회를 가라는 거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지구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회자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일찍부터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에 교회를 핍박하는, 또는 교회를 이단 사상으로, 거짓 신학으로, 성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적그리스도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AD 95년에 쓰여진 사도 요한의 성경에서 벌써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 그 이후로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겠어요. 자,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차라리,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차라리 거짓말이고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하지 않잖아요. 절대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합니까? 관원상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구원과 관원상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만, 그 책임은요, 그 교회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어떤 교회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들어가는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내 가족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때니까 전부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바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을 통하여 많은 적그리스도를 일으킨 것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낳았다. 교회들의 이런 배교와 혼란을 낳았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그 배경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다시 이제 또 지상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 하면요. 제가 그 성경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지구와 우주와 하늘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난다. 둘째, 태양이 검어진다. 검은색으로 빛을 잃는다 이거죠. 세 번째, 달이 피색으로 변한다. 달도 빛을 잃는다 이거죠. 네 번째,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다섯 번째, 하늘이 종이 두루마기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워진다.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여섯 번째, 모든 산들과 섬들의 자리가 옮겨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안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되게 못 살죠. 하늘의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산과 섬들의 위치가 이동이 되고 이러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죠. 자, 이런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요. 정말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내용일까? 말 그대로 일어나는 내용일까? 아니면 어떤 도래하는 큰 환란을 설명하는 상징이거나 과장법이거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 이것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징이라면 꼭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섬들과 산들의 위치가 변하고 이런 일은 꼭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같은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 하셨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정말이 오고 재림이 임박해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색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또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죠. 사도 요한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말리듯이 변형된다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도 얘기했죠. 큰 지진이 나고 산들과 섬들의 자리가 이동된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게 또 들어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합해 보면 예수님이 경고한 재림의 징조와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모습이 같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있으면 당연히 산들과 섬들의 위치가 변하죠. 그런데 지진이 안 일어나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지형이 변한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정부에서 시골에 공무원 측량하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 또는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측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경계선이 변하고요. 도랑이 뭐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움직인대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러니까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하물며 지진이 나면은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치솟고 이런 일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큰 지진이 나고 하늘과 우주에서 특이한 현상들, 우주적인 재난의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도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말의 어떤 그 큰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 직후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건 신약시대 전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게 신약시대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새끼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지만 그렇게 도식화하고 그렇게 시기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신약시대의 끝 무렵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이런 때에 바로 큰 지진, 전염병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과 함께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진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 마지막 최종적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정말 재림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림이 안 일어나는데 저는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끝에 등장하는 최종적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조금 유사한 자는 등장했죠. 로마교회 교황, 자기를 홀리 파더, 구약의 성부, 기독교에서 성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을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자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들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무렵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본 적이 없고요. 뭐 개기일식 무슨 일식 그런 거야 뭐 옛날부터 주기적으로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일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일어난다. 그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것은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이것은 진짜 벌어질 일인가 아니면 어떤 상징법인가 문학적 기법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벌어질 일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우주에 이런 어마어마한 격변을 왜 일으키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의 끝에서 벌어지는 이게 지구와 우주의 이 대격변의 맛보기를 우리가 이미 보았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지구상의 가장 깊은 바다의 밑바닥이었던 곳이 홍수 때 가장 높은 산으로 치솟았다 그러죠. 그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 뭐 누가 살아남아요 그때? 자, 오직 은혜를 입은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생존하여 이후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의 끝에서도 그 유사한 더욱더 심각하고 무서운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의 악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것처럼 이 인류의 최종적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왜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격변을 동반하는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의 차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각종, 여기는 서번트 가인들, 높은 사람들의 불임을 받는 아주 악한 종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주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랬습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자들. 이 하늘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피하여 어디 숨는다고요? 굴과 바위 틈으로 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굴과 바위 틈.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천재지변이나 외적의 침입 때에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숨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죠. 미국의 뭐 덴버인가 어디, 콜로라도 어디에도 산에 바위 산에 구멍을 뚫어서 핵공격에,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핵공격을 할 때를 가정하여 그런 것을 파서 정부와 군대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신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그런 시설이 있다고 텔레비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이런 면에서. 그런데 자, 여기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자들, 이들이 바위 틈에 굴에 피하여서 이 대재앙을 피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종들, 자유자들, 어쩐지 이 느낌이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센 자들 아닙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 악인들 아닙니까? 악인들의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이 다 거기에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피신처인데 이들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 피한대요. 그런데 어떤다고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보좌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진노를 집행하는 어린 양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산들아 우리 위로 쏟아져서 우리를 덮어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 악인들이 이때는 그러니까 뭐 회개도 안 되고 개종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차라리 개종을 하지 이럴 거면 회개를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하나님 심판을 바로 집행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지구적인 우주적인 이 천체의 대격변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가?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아담이 반역죄를 범할 때에 죄가 침입하여 원래의 질서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대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어디에서 새롭게 우주선이 내려와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이곳에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변형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갱신 또는 재창조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것이 부서져야죠. 망가져야죠. 파괴되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음식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에 의지하여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과 지금의 천체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현재 육신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 빛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위하여 뭐 제가 누구라도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되고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의 격변 대재앙은 악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 천국을 재창조, 갱신하기 위하여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살 곳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섬들과 산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놀라운 격변과 우주적 대재앙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종말을 맞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수한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믿음을 도무지 이 시대에 교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택하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의 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난과 격변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